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섬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이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그 시절에 로마 제국이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를 엄청 탄압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당국이 초대교회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 이 로마는 황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황제를 로마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저 황제는 사람이 아니다, 신의 아들이다.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신이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모든 백성들이 다 황제를 숭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어떻게 숭배할 수 있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국에서 저 기독교인들 저놈들 몇 놈 잡아다가 본보기를 보이면, 그러면 아마 이제 저놈들이 다 황제를 숭배하게 될 거다 생각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황제를 숭배하고 섬기면, 지금이라도 너희들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면, 그러면 넌 아무 일 없이 풀려난다. 그런데 만일 너 끝까지 고집하면 지금부터 네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버린다. 그래도 이 기독교인들이 결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자른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잘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지금이라도 황제를 숭배하면 너 이제 풀려난다. 아니면 나머지 손가락 하나씩 자를 거다.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니 극심한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버려도, 그래도 기독교인들 결코 예수를 버리질 않아요. 그때 고문하던 사람들이, 고문하던 그 로마 제국의 당자들이,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독한 놈들. 세상에 다른 아무
어떤 반역자라도 잡아다가 고문하기 시작하면은 얼마 있어 금방 저들이 다 굴복하고 항복하는데, 아니 이놈들은 어떻게 된 놈들이, 아니 그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데, 황제를 숭배만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버티는 걸 보면서 이 고문 기술자들이 하는 말이, 독한 놈들, 기독교인들, 이놈들은 독종들이다. 저들이 오히려 고문하는 저들이 항복한 거예요. 이놈들은 고문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는 탄압한 게 뭐죠? 산채로 그대로 살아있는 대로 사자들에게 바비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로마 제국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굶주린 사자떼에게 그 기독교인들을 집어 던져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죽어가나요? 사자들이 덤벼드는 그 앞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갑니다. 모여있던 수많은 로마 백성들이 보면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저놈들 정말 독종들이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사자가 달려드는데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다가 직접 죽느냐. 기독교인들, 저놈들 정말 독종들이다. 정말 독한 놈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한 건가요? 독한 사람들만 예수 믿은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독종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럴까?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독종으로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나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서 18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크게 아멘.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신들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래서 합해서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이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결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진짜 하나님의 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을 하자. 이 대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무슨 대결을 했냐면은, 각자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들도 저희들의 양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각자 바알 선지자는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의 신이여, 불을 내려서 이 번제단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과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불태우고 번제물 이걸 다 불태워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은 그냥 가짜 신이다. 그러니까 가짜 신, 불을 내리지 못해서 내기에서 지면은 가짜 신을 섬겼으니까 그 선지자는 다 죽는다. 목숨을 건 그런 내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내기를 해요?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기를 하더라도 좀 다른 내기를 하면 되잖아요. 살아야 나중에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살아야 나중에라도 전도할 수 있지.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엘리야는 목숨을 내놓고, 더군다나 엘리야는 혼자고 저놈들은 85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해요? 엘리야가 원래 성격이 그렇게 독한가요? 엘리야가 원래 그렇게 성격이 아주 독종이라 한번 하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는 성격이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엄청난 금은 보석을 내놓는다든지 뭐 엄청난 다른 조건을 거는 건 혹시 몰라. 어떻게 목숨을 걸어요? 엘리야가 이거 정말 엄청난 독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늘에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엘리야는요, 능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뭘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믿음은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었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합시다. 후포스타시스. 이 실상이라는 단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근데 이 후포스타시스는 후포스라는 단어와
타시스란 단어가 합쳐진 복화보예요. 후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이 있어요. 타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밑에서 받쳐주고 서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후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믿음은 후포스타시스다.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을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과 내가 밑에서 바치는 것이 합쳐질 때 이게 후포스타시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막 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후포스와 타시스가 합쳐진 후포스타시스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겠다는 마음 문이 열려진 거, 이거는 밑에서 받치는 받침대 혹은 밑에서 받치는 믿음의 그릇, 이것을 의미하고, 타시스, 후포스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열고서 믿겠다고 결단한 내 받침 그릇에 담겨질 때 이것이 후포스타시스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후포스타시스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후포스타시스, 바로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믿음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열린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합쳐질 때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믿음을, 우리에게 후포스의 믿음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요,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거요. 믿음이라는 거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면 그게 믿음이지. 나 교회 가기로 결심했어, 그게 믿음 아니야? 나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그게 믿음이지 뭐. 결심, 마음속의 생각,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먹은 거, 그 믿음은 인간들이 믿겠나라고 결정한 것, 그래서 내 마음 문을 주님을 향해 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밑에서 타시스, 믿음의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그 믿음이 되려면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믿음이 합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힘으로 되는 거, 능으로 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후포스의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 주님을 마음을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모든 자들에게 후포스 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세는 온전한 믿음을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모세 율법, 모든 그 당시의 성경이 다 모세 율법이었거든요. 그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깨달은 그 모세 율법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 내가 깊이 결심한 거,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라고 결심한 거,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후포스타시스다, 밑에서 받침으로 내가 믿겠다고 결심한 믿음의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함께해야 온전한 믿음이란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내가 믿겠다고 결심한 결심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무슨 다른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9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예배하러 가죠.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쪽으로 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서 성전 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동전 한 입을 꺼내서 줄까 하다가 생각난 게, 이 동전 한 입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사람이 뛰어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동냥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 좀 안진뱅이가 고쳐져서 뛰어서 걸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네가 그 애를 일으켜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동량을 주려고 하다가 그 안진뱅이에 가서 자,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아니 동량을 주려고 그러다가 동량을 안 주고 왜 날 쳐다보라고 그러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게 뭐죠? 예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 용감해요. 진짜 용감해요. 지금 거기가 아무도 없이 이 안진뱅이하고 베드로하고 둘만 있다면은 좀 용기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났으면 안 되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성전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다가 베드로가 가니까 저 베드로가 좀 뭐 하려고 저러지? 그런데 안진뱅이한테 가더니 자 우리를 봐라. 쳐다보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딱 잡더니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만일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야? 얼마나 창피할까? 만일 안진뱅이가 못 일어나게 되면 베드로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망신이요. 베드로도 망신이고요. 이거 좀 베드로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를 좀 들어다가 어디 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무도 없을 때 슬쩍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일으켜요.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그 성격이 강한가요? 베드로가 성격이 그렇게 독했나?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까짓거 그리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후포스의 믿음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너무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주저 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0번, 10,000번, 100,000번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인가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그냥 그렇게 내가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 같은 것뿐 그 정도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후포스 타시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받겠다는 믿음의 받침대, 열린 마음, 이 믿음의 그릇이 합쳐질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믿기로 결심한 게 믿음인 줄, 믿음의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심을 했는데 근데 그 결심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맘먹었다가 그저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거. 믿음이 그건가요? 믿음이란 후포스타시스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내가 마음문을 열고서 이 마음 그릇에 담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한다는 거, 이게 엘리야가 까짓 거 뭐 안 되면 죽지, 뭐 안 되면 죽으면 되는 거야. 그런 독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내기를 제시했을까요? 여러분, 이 내기를요, 목숨을 건 대결한 내기를 바알 선지자의 내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기를 시작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이렇게 내기하자, 그리고 지는 쪽 죽는 거다, 이 내기를 누가 내기를 걸었다고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 내기를 왜 해요? 850명 대 하나인데 누가 봐도 질 것 같은데. 근데 엘리야가 이런 내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게 마음이 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가 믿는다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마음속에 후포스의 믿음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마음이 독하고 강한, 결심이 굳은 그런 남자들만 잡혀간 거 아니에요. 연약하고 아주 연약한 여인들이 더 많이 잡혀갔어요. 연약한 그 여인들, 손가락을 자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개도 아니고 또 자른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여인들이 어떻게 견뎌요? 독해서 견뎠다고요? 지독한 사람이라고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후포스의 믿음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믿음을 받은 후포스 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이 믿음 때문에 인간적인 믿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결심,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어렵고 힘든가요? 믿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자꾸, 결심이 흔들리나요?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내게 후포스의 믿음, 하늘로부터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믿음이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알기에, 믿겠다고 결심을 해도 인간의 결심은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결심이 마음이 굳은 사람은 결심한 게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백일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결심했다가도 하루 만에 결심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믿음을 받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후포스 타시스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크게 아멘. 아멘.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결심한 게 믿음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결심이 흩어지면 믿음도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거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내가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67년 동안, 아이고 나이가 들통났네. 그 잊어먹고 하여튼 어려서 지금까지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반항하고 막 믿지 못하겠다고 대들던 때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세상에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렇게 대들던 때, 세상에 어떻게 바닷물이 쫙 갈라져요? 지팡이만 됐는데 못 믿어요 이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 못 믿어요.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믿을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믿어야지. 야, 믿어야 된다면 뭐 다 믿어야지. 믿어요. 믿습니다. 막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 믿습니다 반복하면 믿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근데 과학적으로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조금 더 흘림없이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 지금은 과학적으로 내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럴까? 아닌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나간 6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게 차츰 조금씩 하늘의 후퍼스의 믿음을 주심으로 내 마음 그릇에 후퍼스의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지 나도 모르는데 그냥 믿음이 들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어느 때부턴가 내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후퍼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꾸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믿음 간다 받아라. 예, 아멘. 그래가지고 쑥 그날 갑자기 믿음이 생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경우는요,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내게 자꾸 후포스 하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이 내 마음의 그릇, 타시스의 믿음의 그릇에 자꾸 쌓여져서 지금은 이제 누가 뭐래도 물
물고기 5개와 5평 보리떡 5개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능히 12광지가 남을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니 세상 여러분,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떡 하나 더 못 만들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 위 무리를 걷게 못하세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 이거 못하시겠어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마음속에 와 차요. 본래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저는 연약하잖아요. 마음도 약해요. 금방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후포스 타시스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 나는 한번 결심하면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 결심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후포스의 믿음을 타시스라는 그릇에 담을 때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차츰 조금씩 점점 더 모아 점점 더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크게 만들어 주셔서 엘리야 같은, 베드로 같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남았어요. 믿음이 커지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때가 새벽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새벽 기도 때 후퍼스 타시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온전한 믿음이 크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새벽 기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